하나님 말씀 시편 95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5편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시편 95편에는 95편부터 100편까지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입니다. 1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그랬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자 그랬습니다. 우리가 언제 노래를 합니까? 기쁘고 즐거울 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자 그럽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하나님은 종종 구원의 반석으로 표현이 되죠. 언제나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굳건히 지키십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언제나 이스라엘의 반석이 되셨습니다. 그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그랬습니다. 구원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께 즐거이 찬양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시편 저자가 그 여호와를 향하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왜냐? 구원의 반석이시니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감사하자 그렇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누구에게 어려울 때 우리가 누구를 찾냐, 누구에게 나아가냐, 그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갈등과 고민이 있을 때 누구를 찾냐, 그렇죠? 사람들이 외롭고 슬플 때 누구를 찾냐. 오늘 시편 저자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갈등과 또 행복과 슬픔 무엇이 있든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고 이런 신앙을 참 많이 살죠. 창세기 3장의 배경인데 오늘 시편 저자는 얘기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왜냐? 그분이 구원의 반석이심을 알기 때문에 늘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여러분 언제 시를 짓습니까? 저는 시를 지어본 적이 학교에서 시를 쓰라고 해서 그래서 막 억지로 막 써봤지 내가 막 기쁘고 즐거워가지고 막 시를 쓰는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호와의 구원을 체험하니 뭡니까?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짖고 나가서 뭡니까? 막 시도 쓰게 돼요. 시를 쓰면서 이게 시를 쓰자가 아니라 참된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이 다윗이 내가 오늘은 시를 한번 써야 되겠다. 그래서 시편을 쓴 게 아니라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신앙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니 어려움 가운데 건져내신 또 절망 가운데 여호와를 생각하니 절로 감사의 시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3절입니다. 대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께 나아가 즐거이 부르고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왜냐하면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그렇죠. 내가 시를 쓰고 나아가며 즐겁게 노래하는 이유는 내가 섬기는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로다. 그분은 크신 하나님이시고 크신 왕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영광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그러니 내가 시로 찬양하고 즐거이 노래로 찬양하며 언제나 나는 그 여호와께 나아갈 것이다. 그래서 뭐랍니까? 너희들도 다 같이 그래야 된다. 세상 모든 만민이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것이다. 4절입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땅의 깊은 곳, 산들의 높은 것, 그죠?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모두가 다 그의 것이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모든 게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절망 가운데 여호와가 창조주이심을 기억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사실 모든 문제는 다 끝난 겁니다. 그분이 창조하시고 그분의 모든 것이 그분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우리를 망각하고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절망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질투가 나오고, 그렇죠? 하나님 원치 아니하는 창세기 3장의 쓴뿌리가 계속 올라오게 되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가 누구이신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뭡니까?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얘기하죠. 젊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빨리 우리는 체험해야 됩니다. 자, 이분을 몰라놓으니 어떻게 되어지죠? 어려움 가운데 그냥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힘듦과 괴로움이 그냥 힘듦과 괴로움이 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어질 때는 뭡니까? 오늘 시편 저자처럼 즐거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시를 지으며 감사하고, 그렇죠?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게 됩니다. 왜냐? 그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왕 중의 왕이로다. 그렇죠? 하나님의 최고 되심을 고백합니다. 땅의 것도 산들의 높은 것도 다 그의 것이로다. 자,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아는 것은 이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는 이유는 무엇이냐? 모든 문제 해결자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자체가 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모든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주신다. 많은 사람들이 고백을 하죠. 예수가 그리스도. 중요한 건 알고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합니다. 영적인 사실을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뭡니까? 오늘 시편 저자처럼 그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심을 알고 나아가야 된다 말이에요. 자, 5절입니다. 바다가 그의 것이다.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지금 창조주 하나님을 계속 고백하는 거죠. 바다가 누구 겁니까? 그 넓은 바다가 누구 겁니까? 그러니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가지고 막 흉흉한 파도가 일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와가지고 그랬죠. 잔잔해라. 그러니까 바다가 조용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다의 주인이 여호와시라. 바다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렇죠?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못 내는 거예요. 누가 와가지고 야 너희들 왜 세금 안 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시킵니다. 야 가서 고기 한 마리 잡아와라.
고기 한 마리 첫 잡은 그 고기 속에 동전이 들어가 있을 것이다. 잡아가지고 보니까 진짜 동전이 있는 거예요. 그럼 딱 세금 낼 돈이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세금을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놀라운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뭐가 없다, 뭐가 부족하다, 돈이 없다, 이게 안 된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다가 하나님의 것인가? 그렇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놈이 동전을 던졌는지 물고에 가가지고 동전 물고 올라와 버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니 이거 꼭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오늘 뭐 지금 눈이 잔뜩 왔는데 누가 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빨리 인정해야 됩니다. 이놈의 눈이 왜 이렇게 와가지고 짜증내는 거는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짜증내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됩니다. 벌어지는 모든 것을 감사함을 하죠. 그렇죠? 어렸을 때는 눈만 오면 좋아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눈 오면 조금 이렇게 뭐 눈이 이렇게 많이 오냐 이렇게. 그렇죠. 왜냐, 걱정해야 될 게 많아. 나이가 들고 부모가 되고 이러니까요, 걱정해야 될 게 많아. 어릴 때는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 어딜 가도 아무 걱정 없어. 그냥 나가서 놀면 그만이라 이제. 그렇죠. 아마 여러분과 제가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그 말은 다른 거 염려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 내가 책임질 게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상황이 어떻든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여러분과 제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이제. 예수의 그리스도의심을 정말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6절에 얘기합니다. 쭉 여호와가 창조되심을 고백하면서 6절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호와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그분이 누군지 잘 모른다는 거죠. 예배에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 예배 순서대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다 했는데 왜 예배 실패하냐? 그 대상자를 잘 몰랐다고 말해요. 여호와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모르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모른다는 거예요. 실컷 예배드리고 염려하는 겁니다. 실컷 기도해놓고 안 믿는 거예요. 왜냐? 처음부터 안 믿겨진 거지. 그 진정한 예배는 뭐라 그럽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지라. 여러분과 제가 신령과 Spirit and Truth.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몸이 앉아 있다고 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이 살아나야 되죠. 예수를 믿고 영이 살아나 그 영으로 예배드리는 겁니다. 진리는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예요. 말씀 붙잡고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알고 드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렇죠. 굽혀 경배하며 무릎을 꿇자. 이건요 절대 복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굽힌다. 특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한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요 절대 복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복종을 안 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진짜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복종을 안 해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임을 아는 주인이신데 어떻게 복종을 안 합니까? 우리가 교회 나와 말씀을 듣고 그 이유는 말씀을 들으며 어떻게 이 여호와 하나님께 복종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면 복종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며 여호와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분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상 복종이 어려운 거죠. 아니면 뭐 복음을 너무 진짜 아는 건지 뭐 복종 안 해도 그렇지. 분명한 사실은 오늘 시편 저자는 이걸 안 겁니다. 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땅히 행할 바이다.
우리가 마땅히 굽혀 경배하며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건과 문제 가운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정확히 안다면 뭐 해야 됩니까? 굽혀 경배하며 무릎 꿇으면 끝나는 것이다. 왜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7절입니다.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꿇고 굽혀 경배하며 무릎 꿇는 이유를 또 얘기합니다. 왜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우리의 신이라 그 말이에요. 저분은 우리가 섬기는 신이시다. 그렇죠? 이 바알신, 아세라 목상 다 이 다른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이고 여호와는 우리의 신이시다. 이 창조주 되신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굽혀 경배하며 무릎을 꿇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뭡니까?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라. 그 관계를 아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시다. 그렇죠? 그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굽혀 경배하며 무릎을 꿇고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의 그 손의 양이라. 양은 이렇게 무능력한 짐승이 없습니다. 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양들은. 추운 겨울날 자기들끼리 뭉쳐 한다고 같이 싸면서 밑에 놈이 깔려주고. 양은 진짜 스스로 먹을 것도 못 찾아 먹고 스스로 방어도 못하고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그 사실을 오늘 시편 저자가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의 그 손의 양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못 살아남는 겁니다. 지금 시편 저자 이건 굉장한 고백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는 그 고백은 사실 굉장한 고백이죠.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목자가요, 야 가자 그럴 때 가야 되는데 안 가. 딴 데로 가면 너 이리 와. 와야 되는데 안 가. 음성을 듣지를 못해. 그렇죠? 그 요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뭐냐? 나를 기르시는 목자가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예배드릴 때 말씀에 집중한다 뭡니까? 나의 목자가 누군지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릴 때 말씀이 집중이 안 되어지고요. 예배드리고 나서 뭘 들었는가 이런 건 무슨 얘기냐면 나의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 예배드릴 때 그냥 멍해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 그러면 큰일 납니다. 마귀가 와서 이 부분을 공격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왜입니까? 이게 우리의 살 길이라.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면 이 양들이 뭡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다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가는 겁니다. 그 양들이 그러면 그건 죽음이죠. 그래서 시편 저자가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들었으면 좋겠다 그 말이 아니라 반드시 절대적으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말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말씀 들어야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각인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교회와 신앙생활하면 말씀을 못 듣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다락방 하면서 느끼고 예배를 드리면 느낀 게 뭐냐면요. 이 랩런트들 한동안 이렇게 보면 말씀 잘 듣고 이러다가요. 원래 이제 랩런트들 말씀을 늘 잘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가끔씩 새로운 이 대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이렇게 사람 한 번씩 옵니다. 그러면요, 제가 뭘 느끼냐면 이 사람들이 말씀을 너무 잘 듣는다를 느껴요. 반면에 오래 있었던 랩런트는요, 그냥 이렇게
아, 또 똑같은 소리구나라는 그 눈빛인 거예요. 아, 그리스도, 그렇지. 예수는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 근데 가끔씩 새로운 사람이 오면요, 이 사람들 눈이 번쩍 이럽니다. 와, 예수는 그리스도. 와, 해가지고. 그러면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아는 거예요. 어휴, 이 메시지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이 올 때 보면요, 메시지에 정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인 겁니다. 이거.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느라 사람들이 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들으면 들을수록 그 음성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답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나에게는 그닥 답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죽는 길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집중해주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걸 체험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성취를 체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늘 똑같은 이야기를 듣는 일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면 볼수록 오래 신앙생활 할수록 말씀을 더 잘 못 듣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다락방은 좀 다른 경우지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말씀 속으로 들어와 깊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8절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무리바, 마사라는 것은 같은 지역을 얘기합니다. 이게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 말씀이 좀 나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냐면, 여기서 얘기했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시험한 겁니다. 여호와를 시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냐면, 여호와가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 물을 안 주니까요. 참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우리의 모습이죠. 목마르니까 와서 하나님 물 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 가지고 막 물이 없다고, 물이 없는 거 가지고 뭐라 합니까? 여호와가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여호와를 시험을 한 겁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들이 퍼지면요, 우린 그러죠. 하나님 이거 뭐죠?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이런 자칫 정말로 위험한 생각들과 고백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7장에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오늘 시편 저자가 그걸 기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전에 너희가 무리바와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여호와를 시험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여호와를 시험했다는 말 자체가 뭡니까? 오늘 지금 시편 저자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분이 창조주이심을 안 믿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이거 맞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7장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해서 모세야 가세요. 반석을 치죠. 거기서 물이 콸콸콸 나온 겁니다. 도대체 물이 얼마나 나왔으면 몇 백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먹인 거예요. 그 물로. 그거 먹이는 물 마시는, 줄 서서 물 마시는 데만 해도 하루 종일 걸릴까. 그 어쨌든 물을 계속 마십니다. 이걸 영화를 찍으면 어떻게 설명을 했을까. 그죠? 물이 막 진짜 막 솔솔솔 나오는 건지 막 폭포수랑 확 용솟음 쳐 나오는 건지 하여튼간 물이 막 쏟아져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먹인 겁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들 여호와 이렇게 시험하지 마라. 불신앙하지 마라. 다른 얘기로만 뭡니까? 야, 니들 말씀 들어야 되고 말씀 들을 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컷 말씀을 듣고 딴 겁니다. 실컷 말씀 들어놓고 선택은 다른 거랍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실컷 예수는 그래서 다 듣고 고백 다 해놓고 선택은 뭡니까? 불신앙을 탁 선택해버려요. 왜냐, 워낙 체질이 절대 불신앙이라.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오만때만 거 다 해도 마지막 선택이 딱 불신앙인 겁니다. 오늘 이 재직 훈련을 이 칼을 갈고 있는데 이게 눈이 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실직을 못 오실 것 같아요.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도 그렇고 뭐 좀 멀리 계신 분들도 지금 오늘 계속 눈이 온다고 하는데
고민입니다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한 주를 밀러야 되는지. 이제 안 오신 분들 위해서 동영상 이제 틀어가지고, 동영상 집에서 동영상 들으면 여러분 잘 못 듣는 거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여러분 오늘 제가 저녁 때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이 안 들려서 불신앙인 겁니다. 워낙 체질이 딱 불신앙 체질이고 기준이 불신앙인 겁니다. 그러면 뭘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뭘 해도 안 돼요, 여러분. 말씀 아무리 언약 아무리 들어도 안 된다니까요. 왜냐,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 틀이, 내가 가지고 있는 뼛속 깊이 불신앙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 하나님의 일을 못 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자꾸 모여서 계속 아무리 언약의 말을 하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아무리 능력을 베풀어도 안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여기 8절 말씀처럼 무리바와 마사의 날과 같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9절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하나님을 시험했죠. 감히 하나님을 시험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또 다 참고 다 먹여 살려. 만나주지. 고기 없다니까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지. 물 없다니까 막 그냥 여기저기서 막 물이 막 콕콕 솟아져 나오지. 막 이것들이 밤에 춥다고 막 불평할까봐 불기둥으로 밤에는 지키시죠. 낮에는 막 덥다고 짜증낼까봐 구름기둥으로 햇빛을 막아주시지. 하나님이 정말 막 얼마나 했는지 말도 못해야지. 그 하나님 이 시편 저자 그럽니다.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3인칭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1인칭으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 니들이 이렇게 했지만 그래, 너희들은 나의 행사를 보았노라.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했노라. 10절입니다. 내가 40년을 그 새들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여도다. 40년을 끌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마음이 미혹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의 도 뭡니까?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알 수가 없어. 왜 이걸 하셨는지 몰라. 40년 내내 몰라. 왜 하나님이 대단합니까? 그 40년 아무것도 모르는 마음이 미혹함을 당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어떻게 했습니까? 40년 동안 데리고 다닌 거예요. 참 대단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하루도 못 참잖아요. 하루가 뭡니까? 한마디도 못 참아. 와! 그러면 와! 해가지고 막 싸우기 바쁘지 한마디도 못 참는데 이걸 40년을 하나님께서 대고 다니요. 그 새들 인하여 근심하여 이래. 그 하나님께서도 근심하지.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냐 하시면서 내리신 답이 빨리 불러가신 거예요. 빨리 와라. 이거 40년을. 그러면서도 계속 하나님이 근심하시면서 이게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얘는 하나님의 도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이 답을 찾아야 되고요. 오늘 눈 오는 날에도 이걸 찾아야 됩니다. 혹시 오늘 집에서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 반드시 이걸 찾아야 됩니다. 집에서 편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지 말고 양복 입고 가장 불편하게 입고 딱 앉아서 예배 드리세요.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 들어야 됩니다. 왜냐? 사람들이 이게 안 되어집니다. 여호와의 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얘기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미련한 것이다. 하나님의 성경을 듣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니까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세상이 손가락질합니다. 저 미련한 것들. 그러면 뭐 하나님이 도와준다냐?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 왜냐? 멸망을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린다? 큰일 난 겁니다. 내가 자꾸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가장 문제가 뭐냐?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데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아유, 다음 주에 하지 뭐. 말씀이 안 들리니 기도가 안 되집니다. 말씀 성취가 체험이 안 되니까 기도가 안 되죠. 기도 안 되지 뭡니까? 절대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맞다, 맞아 이래야지. 정말? 에이, 안 그래? 여러분,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구원은 받아서 천국은 가겠지만 멸망의 삶, 멸망의 그 길을 걷게 되어진다 말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 성취를 체험한다. 여러분, 하나님 능력을 자꾸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10절 말씀에 그럽니다. 내 도를 알지 못한다. 왜 모릅니까? 마음이 미혹돼 가지고.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마음을 미혹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덥석 먹어버린 거예요. 죽을 줄 알면서도. 그리고 죽어버렸습니다. 영혼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 꼴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노하셔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같이 안식하기를 원하신 거였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계획이었어요. 이 안식이 언제 깨졌습니까? 창세기 3장에. 그래서 창세기 3장 이 안식이 깨지고 난 뒤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역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안식에 들어오도록 계속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에 들어가는 방법이 뭡니까? 가나안이었습니다. 근데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말은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고 말해요. 그리스도 언약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뭐 해야 됩니까? 이 안식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11절에 이 말이 보통 말씀이 아니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왜입니까? 마음이 미혹을 받아서, 마음이 미혹되어서 여호와의 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미혹됨을 받아서 말씀이 안 들린 겁니다. 세상의 많은 일들과 사건과 환경을 보면서 내가 배워왔던 경험했던 그걸 통해서 마음이 미혹당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뭡니까? 믿음과 신앙이 아닌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호와의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말씀 예배 승리해야 되고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거 되려면 여호와가 나의 창조주시며 주인 되심을 고백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이걸 인정 안 하니까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주인이 종을 샀는데 종이 주인 말을 안 들어 죽습니다. 그거. 종들은 주인 말에 순종했나니까요. 절대 복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꾸 주인과 종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죠? 물론 아버지와 아들과도 우리 비교하시죠. 구약 시대 때 보면 이스라엘 보면요, 자녀들은 아버지 부모를요 100%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요새 와서는 뭐 부모가 자녀들이 부모 말을 하도 안 들으니까 이게 참 뜻이 전달이 잘 안 되는데 이 당시에는 말 안 들으면 죽었다니까 여러분. 그 정도입니다. 그만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마음이 미혹을 당한 겁니다. 창세기 3장이요. 세상 것이 먼저 들어오니까 하나님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 이미 불신앙이 딱 자리를 하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각인 전쟁입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각인 전쟁입니다. 세상 것을 먼저 신기면 큰일 난다니까요.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어렸을 때 한두 번 체험한 게 딱 가슴에 남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 뭡니까? 올바른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주일 정확히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이 뭐고 말씀 성취가 무엇이며 기도가 무엇인지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알고 우리 후대들이 가르쳐야 됩니다. 적어도 한국 교회는 이게 좀 제대로 들어간 거예요. 한국에 있는 한국 교회들. 그러니 새벽 예배든 수예배든 금요예배든 주일 예배든 교회를 한다면요 정말 헌신에 딱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 성국 장로교회는 시카고에서 뭡니까 정말 올바른 교회 모습을 내야 됩니다. 물론 전도와 선교 맞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에 딱 올바른 교회 보훈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는 무엇이며 목사는 누구며 장로 중직자들과 성도 렘넌트는 무엇이며 237이 뭐며 치유가 무엇이며 반드시 답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올 한 해 영적 의사 나오죠. 영적 통신망 그렇죠. 그래서 파수꾼 얘기 나오죠. 우리는요 3중직의 그 대사라고 이거에 대한 분명한 답을 내리고 정인으로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마음이 이미 미혹을 당했어. 뻔히 알고 있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이걸 뒤집어야 되는데 여호와의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 그것으로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셔야만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로부터 새롭게 시작하여 여호와의 참된 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편 저자와 같이 여호와가 창조주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야 우리 입술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시를 지으며 주 앞에 나아가 굽혀 경배하며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여호와가 우리의 주인 되시며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는 하나님 참된 응답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때 어리석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아니하도록 저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고 시험치 아니하며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말씀 성취를 체험해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미 사단은 많은 것으로 우리를 미혹해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푸사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이 믿겨지고 세상 것에 미혹되지 아니하며 나의 생각에 속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일평생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일평생 여호와를 우리의 주인 삼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승리할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